세월이 참 빠릅니다. 벌써 말씀샘교회가 이 땅에 출생한 지가 6주년이 됐습니다. 6년 전 3월 둘째 주일날 말씀샘교회가 여기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는 넘치지만은 들을 만한 설교를 찾기 힘든 시대, 시중에 몸을 해치는 그런 유해 음식, 몸을 해치는 음식이 많은 것처럼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을 해치는 그런 유해 설교가 많은 시대, 적잖은 성도들이 먹을 말씀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진짜 말씀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듣고 행하는 교회, 말씀의 샘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기도하면서 말씀샘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능력입니다. 말씀이 가장 근원적인 능력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 모든 일을 오직 말씀이 한다는 겁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구비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사람을 새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이고 또한 온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예리하고 참으로 창조적이고 참으로 능력이 있고 참으로 심오하고 참으로 탁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역사가 변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국가가 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무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중심, 역사의 중심, 생명의 중심을 꿰뚫고 들어가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런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이 애석하게도 지금 교회 안에서 잘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하나님 말씀을 설교한다고는 하는데 대부분이 삶의 전곡을 찌르지 못하고 허공만 맴돕니다. 말씀으로 성도들을 살리기보다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억압하고 가둡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갈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기원전 7세기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매우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의 기갈이 심하다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자, 아모스서 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구약성경 저 뒤쪽에 가면 다니엘서 지나서 호세아 지나고 아모스가 나옵니다. 아모스 8장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87쪽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주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갈이 극심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이 없는 건 아니죠.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말씀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그 홍수에 마실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아요. 한국교회의 말씀은 홍수가 넘치는데 들을 말씀이 찾기가 힘듭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돌아다닙니다. 말씀을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 수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기갈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확인하면서 이 시대에 말씀샘 교회는 진짜 말씀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듣고 정직하게 전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말씀샘 교회를 출발했습니다. 진짜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 진짜 말씀의 은혜를 갈망하는 한 사람에게라도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다면 그 일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샘 교회를 창립했고 지금까지도 그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처음에 또 이 시대는 교회가 지금 생존율이 3%라고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살아남는 3년 동안 살아남는 교회가 3%밖에 안 돼요. 97%가 다 문을 닫습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이게 이제 4천만 원 보증금을 있거든요. 보증금이 4천만 원인데 내가 월세를 못 내가지고 4천만 원을 까먹으면은 그때 가면 내가 교회 문을 닫으리라. 그때까지는 어쨌든 내가 한 사람에게라도 말씀을 전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개척을 했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장소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힘들다.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월세 90만 원, 처음에 90만 원이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70만 원으로 줄었는데 처음에 90만 원에 계약했어요. 월세. 거기다가 관리비가 40만 원 나가요. 뭐 40에서 50만 원 나갑니다. 140만 원이 매월 나가야 돼요. 아무도 없어요. 성도 한 사람도. 어떻게 하려고 너 여기다 개척하나. 개척하지 말아라. 친구들이 다 반대했어요. 근데 하여간 제 마음속으로 뭐 누구한테 말은 안 했지만 집사람한테도 말 안 했는데 어쨌든 보증금을 다 까먹을 때까지 내가 한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증금을 안 까먹게 해주셨어요. 2년 동안 외부 지원이 있었지만 2년 만에 우리가 외부 지원을 이제 끊고 자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6년 동안 재정적으로 마이너스 없이 자립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말씀샘 교회가 그냥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지난 6년 동안 이 말씀의 은혜를 정말 우리 교회 위에 풍성하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은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어떻게 듣고 해석하고 이해하느냐. 이것이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경 말씀을 어떻게 듣고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과 방향이 결정이 되고요. 교회의 색깔과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목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듣고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목회의 모든 것이 영향을 받습니다. 신앙의 건강성, 교회의 건강성을 좌우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성경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는 겁니다. 말씀샘 교회는 그동안 성경 말씀을 최대한 정직하게, 어떤 왜곡됨이나 뒤틀림 없이, 어떤 편견이나 전제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최대한 정직하게 듣고 지혜롭게 해석하고 통합적으로 이해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부분을 해석하고 부분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 말씀샘 교회가 다른 여타 교회와 차별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오직 성경 말씀을 듣는 귀가 달랐다는 것,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눈이 조금 달랐다는 것,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이 귀와 눈이 달랐기 때문에 교회의 이런저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발견했겠지만 말씀샘 교회는 성도들을 닥달하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생활하라, 신앙으로 생활하라,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했지 신앙생활을 닥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 해라 저것은 하지 말라면서 막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하지도 않았습니다. 헌금을 강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샘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주일 예배 참석률이 높습니다. 누가 얼마의 헌금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다들 최선을 다해서 헌금합니다. 주일 점심을 준비하는 일도 참으로 적잖이 힘든 일입니다. 귀찮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다들 불평 한마디 없이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압니다. 정말 초라할 정도로 말씀샘 교회는 가진 게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크게 부족함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방향이 대체로 건강하고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다 같이 온 성도들이 여행을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이 적은 것, 사람 숫자가 적은 것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모일 때마다 반갑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이 정도면 좋은 교회 아닙니까? 행복한 교회, 부유한 교회 아닙니까? 김광수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무슨 교회는 빚이 얼마고 무슨 교회는 빚이 얼마인데 말씀샘 교회는 빚도 없고 우리 교회는 부자입니다. 그래요. 빚 없는 교회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선교입니까? 구제입니까? 봉사입니까? 사회개혁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의 충격과 은혜에 사로잡혀서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지만은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신앙생활의 중심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수원노회 동부 시찰회가 모였습니다. 이제 4월 첫째 주일 날 이제 수원노회가 모이기 때문에 수원노회를 앞두고 항상 시찰회가 먼저 모입니다. 시찰장님이
저에게 이번 시차례 때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지난 주일 날 했던 설교를 가지고 이제 시찰에 가서 그대로 그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제 우리 말씀생교회에서 했던 설교 원고입니다. 그걸 그대로 오늘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난 후에 잠깐 이제 휴식 시간에 모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대뜸 이럽디다. 참, 목사님 교회 성도들 참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아니 이렇게 수준 높은 설교를 매주일 앉아서 듣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그 오후에는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아니 성도들이 그렇게 질문하고 그러지 않냐고. 그래서 오후에 우리가 설교 나눔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한다. 그랬더니 참 그렇게 그게 제대로 하는 건데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자기 혼자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목사님은 저한테 와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천국에 가도 그런 설교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고. 참 제가 감사하는 대목입니다. 뭐 재미있는 예화나 감동적인 간증 그런 게 하나도 제 설교에 없습니다. 제가 뭐 30대부터 지금까지 설교해왔지만 그런 게 없어요. 뭐 아주 감동적인 예화, 재미있는 예화, 감동적인 간증 뭐 얼마든지 많이 있죠. 나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깊이 천착하는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아멘으로 화답하며 귀 기울여 듣고 기뻐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것으로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성도 수가 좀 적다는 것 외에는 지금의 말씀샘 교회가 저는 하나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의 말씀샘 교회를 한없이 소중하고 귀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면 제가 이제 10년 남았습니다. 제가 10년 후에 정년 은퇴를 해야 되는데 뭐 그 전에 이제 제가 은퇴하게 될지도 모르죠. 건강이 약해지면. 근데 제 마음에 제가 은퇴하기 전에 내 후임 목사가 나보다 훌륭한 목사를 말씀샘 교회에 세우는 거, 그리고 내가 물러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저의 최고의 희망입니다. 최소한 나보다 더 훌륭한 그런 목사를 말씀샘 교회에 세우는 거. 그러려면은 이 교회 이 정도 사이즈 가지고는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기가 어려워요. 조금 선도가 조금 더 많아져야 돼. 최소한 100여 명은 돼야 그래도 정말로 좋은 훌륭한 준비된 설교자, 목회자를 청빙할 수 있지 않을까. 참 그런 생각을 하면서 훌륭한 목회자를 청빙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정말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100마디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한마디라도 제대로 된 설교를 듣는 것이 저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장래에 매우 유익하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은 지금 듣는 이 말씀들이 영혼의 양약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신앙의 중심을 형성하는데 아주 튼실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모든 복은요,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샘 교회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지만은 가장 중요한 복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풍성하게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말씀샘 교회야말로 진짜 부요한 교회, 진짜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일반 신자라면은 당연히 이런 교회를 선택할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듣고 건강하게 해석하고 균형 있게 이해하고 전하는 그런 교회를 주저없이 선택할 것입니다. 저는 말씀샘 교회를 그런 교회로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중단 없이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샘 교회가 진정으로 말씀이 부요한 교회,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부욕해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샘 교회가 구원을 사는 교회, 구원의 축복이 부요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욕심이 있다면 오직 하나, 구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이 구원이라는 복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뭐 제가 능력이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니죠. 생각지 않은 은혜를 하나님이 저에게 그냥 거저 주었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사는 것, 이 구원을 사는 것, 그것이 저의 참 욕심이라면 욕심이고 소망이라면 소망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희망이 없어요. 이 구원은 말씀의 열매입니다. 말씀의 열매인 구원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다. 죽은 후에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즉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지금 여기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오던 것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새롭게 사는 것이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 손으로 움켜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물건이 아니에요. 어떤 뭐 부동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을 붙잡아 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흘러가는 바람, 부는 바람을 여러분 붙잡아 저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 손으로 움켜잡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도 우리가 움켜잡을 수가 없어요. 생명도. 생명은 그냥 사는 것이에요. 생명을 저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은 그냥 사는 것뿐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생명이고 생명은 사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게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물건처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그저 순간순간 말씀의 능력으로 이 구원을 살아갈 뿐입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숨을 쉬듯이 이 구원도 그저 순간순간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어떻게 구원이 따놓은 당상입니까? 구원이 뭐 물건입니까? 따놓은 당상이게. 구원은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지금 내가 숨을 쉬듯이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현실, 삶의 현실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말씀생 교회는 그래서 종교적인 삶을 닥달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경건을 중시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생 교회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으로 생활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구원의 삶을 사는 일에 집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뭐에 비유했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보화를 발견한 자는 어떻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숨겨놓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 나라, 천국은 곧 하나님 나라죠. 이 하나님 나라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 하나님 나라라는 그 보화가 숨겨있는 밭을 살 만큼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무엇보다도 값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자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기에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삶이 최고의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사는 것보다 더 값지고 위대한 일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대통령을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이 보화를 발견한 자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사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기를 힘씁니다. 이것이 곧 구원인 거죠. 말씀샘 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사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달려왔습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구원을 살려고 해왔습니다. 말씀샘 교회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닥달하지 않은 것이나 종교적인 경건을 강조하지 않은 것도 그것이요, 구원을 사는 것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까딱 잘못하면 구원을 사는 일을 방해하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합니다. 예, 수없이 많이 왜곡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신앙생활에만 열심히였지 신앙으로 사는 일, 다시 말하면 구원의 삶을 사는 일에는 거의 외면하고 실패했습니다. 왜? 그거를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으로 생활하지는 않고 신앙생활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헛다리만 긁은 셈입니다. 말씀샘 교회는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그 헛다리만 긁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애썼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신앙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전환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려고 했습니다. 종교적인 경건을 추구하는 것에서 구원의 삶을 사는 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설교 때마다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 수 있는지를 배우고 연습하는 일에 집중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숨을 쉬지 않으면 생명은 나에게 없는 것이죠. 나에게 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숨을 쉬지 않으면 생명은 나에게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구원의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구원을 사는 것이 아닌 것은 실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종교적인 생활, 신앙생활로 포장합니다. 마치 그게 구원의 삶을 사는 것처럼. 아니에요.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은 신앙생활보다 훨씬 위대하고 훨씬 근원적이고 훨씬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베푸신 이 구원을 가장 값진 선물로 알고 이 구원을 사는 일에 집중하는 것만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구원론이 심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못 듣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구원론도 심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심히 왜곡되고 뒤틀려 있습니다. 말씀이 엉터리이기 때문에 구원도 엉터리입니다. 잘못된 구원론이요, 한국 교회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구원론을 바로 잡아야만 신앙생활의 잘못도 바로 잡을 수가 있고요, 교회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못된 구원론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잘못된 구원론을 바로 잡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정직하게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깨끗한 마음으로 깊이 듣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만이 잘못된 구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이 회복되면 구원이 회복됩니다. 구원은 말씀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열매인 이 구원은 힘이 아름답고 광대하고 위대하고 풍성하고 새롭습니다.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한국 출신 철학자 한병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이 사람이 쓰는 책마다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타자의 추방이라는 책이 또 나왔습니다. 이 타자의 추방이라는 이 양반은 철학자인데요, 이 구원에 대해서 말했어요. 구원은 뭐냐? 구원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한다. 구원이 필요한 자를 완전히 다른 존재 상태로 옮겨 놓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아주 정확한 구원을 표현한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구원을 이해하고 있어요. 구원은 문제풀이가 아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구원은 문제풀이가 아닙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구원을 다 문제풀이, 건강 해결하고, 자녀 문제 해결하고, 사업 문제 해결하고, 이런 문제 해결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거는 구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문제 해결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지금까지 구원받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그런 존재 상태로 옮겨놓는 거예요. 또 러시아의 유명한 아주 대단한 소설가 도스토옙스키, 제가 세계 소설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소설가, 제가 유일하게 전집을 갖고 있는 소설가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전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집. 저는 전집이라는 게 없어요. 두 가지.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25권 전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딱 하나 셰익스피어의 희곡집 전집으로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도스토옙스키의 유명한 소설 죄와 벌이라는 이 작품에는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이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남자 주인공이 그 전당포를 하는 아주 나이 많은 그 노파, 여자 할머니를 도끼로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인을 하고 나오는데 그 노파의 여동생이 막 들어와 가지고 원치 않았는데 그 동생까지 어쩔 수 없이 도끼로 죽여요. 그리고 이제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이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이 소설이 쭉 썼습니다. 소냐라는 이 사람은 이제 아주 가난한 집안의 이제 엄마를 일찍 여인, 그래서 이제 새 엄마하고 같이 사는 그런 이제 소녀예요. 그 이제 창녀예요. 할 수가 없어요. 가정을 이제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몸을 파는 창녀인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냐의 사랑으로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마지막 구원받은 그 장면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기가 막힌 서술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라스콜리니코프의 그 모든 이야기, 그 죄악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쓰고 마지막 그러나 이제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 지금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그래서 이제 소냐가 계속 정기적으로 이제 방문하여 그 감옥에 그러는데 그러나 이제 새로운 이야기. 한 사람이 점차로 소생되어 가는 이야기. 그가 새롭게 태어나는 이야기. 그가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이야기. 이제까지는 전혀 몰랐던 새로운 현실을 알게 되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 이게 기가 막힌 이 표현. 이게야말로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멋지게 구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신학자가 구원을 설명한 것보다 더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인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이런 거예요. 점차로 한 사람이 소생되어 가는 이야기예요. 이건 구체적인 과정입니다. 과정. 나 죽으면 뭐 천당 간다. 여러분, 그거는요. 정말 구원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점차로 소생되어 가는 이야기. 그가 새롭게 태어나는 이야기. 그가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이야기. 이제까지는 전혀 몰랐던 새로운 현실입니다. 새로운 현실을 알게 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야기가 제 속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하죠. 아직도 내가 구원을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없어요. 아직도 부족해.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구원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한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처럼 근원적인 것이고 전면적인 것입니다. 말씀샘교회는 이런 구원을 사는 일에 집중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저는 말씀샘교회가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당 건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뭐 앞으로도 제 후임자도 뭐 교회당 없이 말씀샘교회는 주님 오는 날까지 가도 상관은 없어요. 뭐 교회당 있어서 나쁠 건 하나도 없어요. 교회당 있어서 나쁠 건 없어요. 감사하죠, 있으면. 그러나 없어도 그것 때문에 문제될 건 하나도 없어요. 성도 수가 지금보다는 많아야 되지만은 뭐 그렇게 몇천 명이 안 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놓을 만한 프로그램이 없어도 괜찮아요. 재정이 부족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사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이건 부족하면 안 된다. 구원을 사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교회가 돼야 된다. 아멘. 네. 여러분, 구원은 삶이에요. 구원은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향유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지금 향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지 않습니까? 시원한 바람을 맞지 않습니까? 향유하는 거죠.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구경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으니까 그 구원을 내 것으로 향유하는 거예요. 향유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 향유할수록 좋습니다. 재산은 많이 가지면 안 돼요. 소유는 많으면 안 돼요. 근데 구원을 향유하는 거는요, 아무리 많아도 괜찮아요. 구원은 매우 소박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고,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삶이고,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삶입니다. 저는 말씀생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구원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행 예배를 가는 것도 이 구원을 1년에 한 번이라도 맛보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맛보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냥 어떤 체제에 갇혀 있지 말고. 저는 모든 체제를 그냥 무조건 순종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좀 못됐어요. 그냥 이렇게 선배들이 해왔으니까 그냥 따라가자. 저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왜 물어요? 이게 정말로 따라가야 될 것인가 안 가야 될 것인가 묻고, 반드시 따라가야 될 것이라면 따라가는 거고, 뭐 꼭 따라가지 않아도 될 것이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꼭 해야 될 일인가? 그러면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뭐 하면 좋지만 안 해도 상관없다. 그러면 할 수 있으면 안 해요. 그런 거는. 왜? 정말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걸 방해하니까. 진짜 중요한 걸 방해하니까 이런 것들이 방해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근데 우리는 너무 바빠요. 교회 생활이 너무 바빠. 막 이것저것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과연 주님이 목회해도 그럴까? 저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들어요. 어쨌든 저는 말씀생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을 살고 싶어요. 지금 여기서 몸으로 구원을 사는 일에 모든 역량과 마음과 에너지를 쏟고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오두막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목요일날 시작합니다. 몇 사람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소수의 몇 사람에게라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 이게 너무너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무상으로 우리가 다 베풀면서 가진 것도 없지만은 하여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샘 교회가 이 시대에 감당할 책임이면서 동시에 말씀샘 교회가 향유해야 될 영광이자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창립 6주년을 맞으면서 말씀샘 교회를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에 부요한 교회, 구원의 삶을 사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저는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의 곁가지들 다 버리고 중심되는 것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씨름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매주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샘 교회의 내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샘 교회의 그루터기,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루터기가 되어서 말씀샘 교회를
행복한 예배 공동체, 말씀이 부유한 교회, 모든 것을 집중해서 구원을 사는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로 세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갈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 알짜배기 선물을 우리가 조금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